다 같이 찬송가 324장 찬양하심으로 4월 2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차례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지구의 날인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아름다운 지구가 지금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탐욕과 개발로 인해 자연이 훼손되고 있으며 온갖 쓰레기로 지구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지구를 후손에 물려줄 수 있도록 온 인류가 자연을 보호하게 하시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지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이웃, 친구, 직장 동료 등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꾸준히 승리교회의 새 가족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전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영적인 갈급함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를 갈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과 찬양,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영적인 갈급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4장.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고난의 책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매 장마다 고난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베드로전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고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말씀도 1절부터 보면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고난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고 죄를 그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의 갑옷을 입어야 정욕을 그치고 죄를 그치고 그 고난을 이기고 주님처럼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가르쳐 주었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지는 마음,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을 죽이는 종의 형체로 낮아지는 마음,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마음, 내 정욕을 이루기 위한 마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 죽기까지 내 뜻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마음, 즉 겸손의 마음, 순종의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갑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갑옷은 무슨 싸움을 잘하겠다는 싸움 잘하는 갑옷이 아닙니다. 값비싼 철옹성과 같은 그러한 튼튼한 갑옷도 아니고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아이언맨과 같은 로봇 갑옷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갑옷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철저한 낮아짐과 겸손의 갑옷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그치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으려면 무슨 싸움 잘하는 갑옷을 찾아서 그런 갑옷을 입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겸손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겠다고 싸움 잘하는 감옥 같은 그러한 세상적인 갑옷을 입고 살아가면 그것은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기겠다고 살아가는 것이지만, 내 갑옷은 내 정욕과 내 욕심의 갑옷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의 갑옷을 입으면 그때부터는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내 정욕을 그치고 죄를 그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과 같이 겸손과 낮아짐에 순종의 갑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그치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1세기 즉 로마 시대 그 사람들은, 로마인들은 그 타락이 극에 달하던 시대였습니다. 온 세상이 다 죄악이 만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외부의 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로마 사람들의 죄악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온갖 타락의 온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자, 지나간 대로 족하다는 것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악한 모습들이 다 당시 로마인들의 일상이자 로마인들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얼마나 악했으면, 얼마나 타락했으면 온갖 타락한 모습들은 다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1세기경에 로마의 부자들에게 특별히 유행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별장짓기였습니다. 무슨 휴양지에 가서 피곤한 몸을 쉬기 위해서 별장을 지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별장짓기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그래서 누가 별장이 더 크냐, 누구 별장이 더 화려하냐, 그런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별장을 더 크고 화려하게 짓기 위해서 거의 광적으로 별장 짓기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 도급은 기본이었고 화려한 대리석 또는 모자이크를 타일로 만들어서 그림을 그려 붙일 정도로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별장을 꾸몄습니다. 또한 분수대나 온갖 조각상이나 미술품들로 치장을 해가지고 화려한 아방궁처럼 그렇게 별장들을 꾸며댔습니다. 그리고는 그 별장에서 뭘 하겠습니까? 별장에서 밤새도록 음주 가무를 즐기면서 더러운 성적인 타락의 소굴로 전락을 시켰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참 우스운 것은 뭐냐면 그 별장에서 온갖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사를 드린 목적이 뭐냐면 자신들의 남아있는 일발의 죄책감마저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신에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타락한 모습 다 용서받았다, 그러한 착각 가운데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들에게 남아있는 죄책감마저도 다 깡그리 없애는 헛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전혀 죄책감도 없이 3절에서 언급한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 그 모든 악한 모습들이 그들의 삶 그 자체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처럼 이방인의 뜻을 따라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옛사람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던 그 타락한 죄인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예수를 믿고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완전히 삶이 바뀐 사람들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냐면 우리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무슨 말이냐면 로마인들과 같이 극한 방탕의 삶에 쩔어서 살았었는데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타락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니만 그 타락한 삶을 하루아침에 딱 끊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인들이 왜 그러냐고, 뭐 잘못 먹었냐고, 평소에 하던 대로 하라고 그러면서 로마인들이 계속 옛사람의 모습대로 다시금 돌아와서 우리 같이 술 마시자고, 같이 별장 가자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도 끝끝내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그들의 유혹을 따르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막 권유하다가 나중에는 그들을 비방하고 욕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그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고, 너희들 그렇게 정신 차리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있냐고 하면서 오히려 계속들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조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건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달라지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삶이 바뀌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믿더니 달라졌구나, 예수 믿으면 이러는구나, 그들이 오히려 놀라고 이상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지요. 주일날만 예배당에 와서 거룩한 척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옛사람으로 완전히 돌아가서 일주일 내내 타락한 탕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일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는 그렇게 거룩한 척 다시금 주님 전에 나와서 로마인들처럼 예배 한번 딱 드리면 일주일간의 타락한 삶이 용서받았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일에 와서 예배만 반짝 드리고 다시금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중인격자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천사처럼 신실한 의인의 모습인데 그의 모습을 실체를 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이중인격자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우리가 그러한 극한 타락과 방종의 삶, 타락의 삶을 그치고 우리가 진정으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의 갑옷을 입어야 그 타락한 방종의 삶을 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갑옷을 입어서 죄악도 그치고 옛사람도 그치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이 그처럼 타락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로마인들이 그처럼 타락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삶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세상을 점령하고 온갖 물질과 온갖 시간이 남아돌다 보니까 시간도 남아돌죠, 돈도 남아돌죠. 그러니 자꾸만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에서 아굴은 혹 자기가 배불러 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여호와가 누구냐고 그렇게 할까봐 차라리 자기에게 불을 주시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물질의 부유함을 맛보게 되면 사람들은 헛생각, 딴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아도는 시간, 남아도는 물질을 가지고 자꾸 딴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로마인들처럼 타락의 온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감당하지도 못할 물질의 복을 그렇게 악착같이 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에 넘치는 축복은, 분에 넘치는 물질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무너뜨리는 저주로 돌아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그 물질의 복이 없었다면 차라리 나았을 뻔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언론을 통해서 자주 접하지 않습니까? 생전 그런 물질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느 하루아침에 복권에 당첨되니까 그 물질, 남아도는 물질과 여유 때문에 오히려 한순간에 타락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물질을 갖게 되면, 분에 넘치는 물질을 갖게 되면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분에 넘치는 물질 때문에 타락하는 삶으로 빠져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진짜 물질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물질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타락한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극한 방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CCTV가 있는데요, 그 CCTV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저 하늘나라에서는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1분 1초까지도 다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답에 딱 서는 날,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삶이 영상으로 다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방탕한 삶을 청산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악했던 방탕의 삶 때문에 결국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탕한 삶을 예수 믿고도 청산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쫙 펼쳐지게 될 텐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악한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가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옛사람을 완전히 청산한 사람들, 완전히 인생이 바뀐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6절을 봉독합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 이미 죽어서 지옥에 있는 그 죽은 자들을 다시금 구원시키기 위해서 죽은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 이방인들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히 삶이 바뀐 사람들을 향해서 비아냥대듯이 비웃으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죽음이 당신들 말처럼 심판이라면 이렇게 살아도 죽고 저렇게 살아도 죽는 거 아니냐?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음의 심판을 받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나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똑같다면 나는 이처럼 즐기다가 죽을래.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아냥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죄에 대한 심판 맞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요지가 뭐냐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에게도 그들의 살아생전에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었던 것은 그들도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들의 육체는 죄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지만 그들의 영은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받게 된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죽음 이후에도 주어지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죽음의 심판을 받고 또다시 지옥불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죄로 인한 죽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옛사람을 청산했느냐 청산하지 못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죽음, 심판, 이유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자들은 죽음 이후에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지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지옥의 불못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죽음의 심판을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죽음의 심판을 다 받게 되지만 다른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은 비록 죽을지언정 우리의 영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똑같은 갑옷을 입어서 우리 모두 다 고난을 이기고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날마다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처럼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삶으로 그렇게 주일만 반짝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온갖 정욕된 삶을 살아가는 이중적인 삶이 되지 마시고 늘 언제나 1년 365일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날마다 거룩의 삶을 살아감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고난으로 승리를 보여주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육체의 고난을 통해 저희가 나음을 입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 겸손하게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거룩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의 방탕하고 타락했던 삶을 과감하게 청산하게 하셔서 지나간 때로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고 비방할 정도로 죄악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게 하셔서 세상을 정화시켜 나가는 빛과 소금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은 비록 죽음으로 심판받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산소망을 품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의 갑옷을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의 갑옷을 입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의 유혹에 또다시 빠지지 않게 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넘치는 부유함으로 인해 타락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세상의 보화가 아닌 하늘의 보화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타락의 길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이 기도의 영권으로 무장하고 영적 고지를 점령하는 영적 전쟁의 선봉장이 되어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교회 성도들의 삶의 영적 전쟁터에서 주님의 천군 천사와 함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 모든 승리교회 성도들 이번 한 주간 승전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복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